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운행하시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7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1년의 절반 지났다고 하면서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하프타임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작정도 하고 또 1년의 하프타임 뿐만 아니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또 우리가 계획하고 살 것인가 아주 대단히 작정하셨죠. 연초가 시작되면서도 그런 작심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작심한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 해서 작심삼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대. 자 가자. 그래서 정말? 그래갖고 막 그냥 다 따라 나왔나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여기 애굽에도 이렇게 좋은 신들이 많은데 라고 안 따라 나오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애굽의 신들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기억나시죠? 그 재앙을 보면요, 나일강의 신 하피, 그리고 크놈,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들이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못 막아. 그리고 개구리 모양의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 그가 이 개구리 재앙을 못 막아. 또한 땅의 그 사막의 신인 세트, 그게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을 못 막아요. 또한 파리의 신 우아티트,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 케페라,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파리 재앙을 못 막아요. 그런가 하면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가 그 생축에게 내리는 생축 재앙을 못 막아. 대지의 신 타이폰, 또 의술의 신 임호텝, 또는 질병의 신 세크멧,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독종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못해 그 신들이. 그런가 하면은 대기의 신 휴, 하늘의 여신 누트, 생산의 신 오시리스, 그 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을 못 막아. 그런가 하면은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 곡물의 신 세트가 메뚜기가 그 모든 곡물을 다 갉아먹는 그 메뚜기 재앙을 못 막아요. 그런가 하면 태양의 신 라,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 하늘의 여신 눕, 하토르, 이런 신들이 그 흑암이 되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런가 하면 생명의 신 푸타, 재생의 신 민, 출산의 여인을 돌아보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 어린이들을 수호한다고 하는 이시스 신, 다산의 신 오시리스가 장자 재앙, 모든 초태상을 죽게 하는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해요. 그렇게 많은 좋은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역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세상의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 해방됐어.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데, 세상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오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이런 상황이 와. 어떨 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내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 된 것 같죠?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 중에 사막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물을 만나서 기뻐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마라의 쓴물이야. 자,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 인생 왜 이렇게 쓰냐?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도 하잖아요. 놀랍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보고 저리 재보고 10번이나 재보고 확신 가운데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이 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왜 여태까지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와 같은 이 사막한 이 세상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노력하죠. 마음을 굳게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걸 해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자꾸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만 띄어. 안 될 것 같은 조건만 자꾸 생기고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28절부터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란 얘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서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어땠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몽땅도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에 차서 옳지 될 거야. 와 요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뭐 아무렇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미 나올 때 뭐 될 것 같아서 나온 거지 그냥 가면 망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까? 가기만 하면 그냥 딱 그냥 대박 난다라고 생각해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런데 여전히 메마른 광야고 삶이 삭막해.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광야를 영원히 헤매는 민족이 될 것이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한 이 정탐꾼들 중에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포기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33절에서 맺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견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리더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저것들이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하나 왜 자꾸 가자 그래? 응? 가서 우리 가족들 다 목살당하는 걸 보려고 그러나 저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저것들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같은 걸 보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 차두리 축구 선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광고 하나 CF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 때문이야 그거예요. 간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 왜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의 창틀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창틀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창틀이 문제래요. 왜냐하면 마음의 창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마음의 창틀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프레임이 달랐어. 창문이 다르게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창틀이 문제야. 우리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글씨를 읽게 되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면 A, B, C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좌에서 우로 보기 시작하면 가운데가 13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동일한 모양이지만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모양이 B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순서를 바꿨군요. 됐습니다. 뒤를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서 아래가
A, B, C 창틀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글씨가 다르게 보여요. 다시 저 옆으로 한 거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프레임을 이렇게 옆으로 해놓으면요 13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이 창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글씨가 B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13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위아래로 읽을 때는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철자 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옆으로 좌우로 읽기 시작하면은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숫자가 13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창틀이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른 걸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처럼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 갖고서 좀 이렇게 뭐 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웬 골목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식당이야. 그리고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틀었더니 먹는 방송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많아졌어? 아니 원래 그랬던 거야. 자기가 바뀐 거지. 갓난아기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얘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와우,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의 그 모서리가 전부 흉기야 이게. 그래갖고 그걸 뭐 감싸고 그냥 저기 공 잘라갖고 거기 그 코너를 막고, 와우, 이게 왜 이거 안전하게 이렇게 둥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었지? 이게 다 흉기네. 흉기로 보여 다.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마음의 창으로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굉장히 널리 회자되고 있는 유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세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리스, 자네 생각에는 우리가 예배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모리스가 모르겠는데 우리 라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가서 선생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리스가. 그러니까 라삐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 경건한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모리스가 세실이 와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기 세실리가 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라삐가 온화한 얼굴로,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걸로 창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잘 들어보십시오. 술집에서 바꿔서 여학생이 밤에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대. 그럼 좀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질문을 바꿔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이 낮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 그러면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마음의 창틀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틀이 중요한데 회피 창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피 창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서 이걸 하다가 이걸 잘해갖고서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못해서 괜히
망신당하고 처벌받을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의 창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피 창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부터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회피 창틀이 습관화되어 있어 갖고서, 노예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시키는 것만 제대로 잘해야지 뭐 그냥 창조적으로 뭐 하다 괜히 얻어 터지고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 뭐 이딴 소리 들을까 봐 그냥 회피 창틀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다가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90% 성공할 확률이 있어도 10%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피 창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자기 20년 무사고 운전이라 그러더라고.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면허증을 딴 다음에 장롱에다 집어넣으니까 한 번도 운전을 안 했대. 그래서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어. 그런 거죠. 뭐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요, 뭐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 우리 다 들어가자, 그런데 한번 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낼 때 한번 들어가 보고 갈만하면 가고 안 되면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그걸 잘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다른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그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그들을 놓고서 설교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사울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들어가, 그래서 그냥 믿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뭘 정탐하고 말고 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스러워. 정말 갈 수 있는지 가서 정탐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 가서 갈만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거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회피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창틀이 회피 창틀로 잘못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보이느냐,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창틀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창틀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평하는 창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하기 시작하죠. 보세요, 좋기는 좋지만 너무 좋아서 못 들어간대. 참 어떻게 핑계거리가 없어 그런 걸 다 핑계거리로 잡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못되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악평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것만 골라서 봅니다.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봅니다. 특징이 또 뭐냐면 과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과장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싫어하면 무조건 악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악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악평하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 악평해 버린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메뚜기라고 악평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그 마음의 창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악평하다가 원망하게 돼.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리고 또 36절 37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요, 악평하다 보면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원망하다 보면 죽게 되어 있다, 재앙으로 죽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창틀을 가져야 하느냐? 접근 창틀을 가지고 있으면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붙든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창틀을 가지고 있었고, 접근적인 창틀을 가지고 있어요. 회피 창틀이 아니라 접근의 창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창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헌신의 창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돼, 아니 보고 재보고 할 만하면 할 게가 아니라, 아니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창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피 창틀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러고 악평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창틀을 바꾸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틀을 바꾸면 돼. 그래서 나의 창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대로 좀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죠. 그래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도 바꿔보고 우리 직장도 바꾸고 한번 바꿔보려고 그냥 팔고도 붙이고 나섰는데 잘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바꾸는 거 쉽습니다. 그건 나의 창틀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창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뭘 자꾸 바꾸라 그래, 창틀을. 내 창틀은 이미 완전한데. 나는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다고. 나는 믿음의 창틀을 가지고 있다고. 내 창틀은 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그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의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며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고 야구장에 같이 갔던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정체가?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과 의사는 남자라고 하는 창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 창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외과 의사는 엄마였다라고 하는 걸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창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악평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 같아서 그 땅을 보고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락한 그 회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취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의 창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런 창틀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안전한 회피 프로그램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이미 없었습니다. 우주를 볼 수 있는 우주선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창틀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틀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